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2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직을 의결한 것이죠.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 결정을 재가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기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식물총장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번 결정은 여론이 무서워서 해임은 못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정치적 징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요, 징계의 자의성 때문입니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전직 대통령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낼 수 있고 그들을 감옥에 보낸 검찰총장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곤장부터 치고 보는 조선시대 원님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정권의 눈치를 안 살피면 저렇게 된다는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70여 년 어렵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 같습니다. 검찰총장 징계와 함께 출범한 공수처 역시 본질은 같습니다. 정치 권력의 검찰권 접수입니다. 말 안 듣는 검사를 때려서라도 충견화하겠다는 것이죠. 공수처로 수사와 기소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앞으로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안 칠 거고요. 7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면 누구나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검찰개혁 핵심으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파괴, 권력기관의 수사방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징계 사유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인데요. 물론 취약한 근거 투성이죠. 이미 법무차관 감찰위원회 법원에 의해서 3번씩이나 징계가 법률적으로 거부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관료적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죠. 이런 결정의 비중과 효력은 근거를 갖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흠결은 더 심각한 일입니다. 징계위 사유를 다 수용한다고 해도 이거 참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징계는 불법, 부당합니다. 원인 무효가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헌법 7조 1항에 나와 있죠. 검찰총장처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직접 임명한 국가 고위직은 더더욱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공복이지 권력자나 상급자의 충복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침해는 위헌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장관, 정당, 경찰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로부터 국가의 공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당연히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23조는 임명권을 규정하는 헌법과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청법 위에 있는 상위법도 아닙니다. 만일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원칙을 중단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해임 아니면 의회의 탄핵 소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법, 법률상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채 징계가 진행된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흠결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들만의 이른바 새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마치 군주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군주제에서 통치는 집권자들이 마음대로 정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몽테스큐에는 법의 정신에서 군주제의 본질은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해진 법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가 틀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이 있긴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 동지들이 군주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예배마저 중단되고 교회마저 위축되는 자유의 본질적 파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은 마치 왕을 구하는 유대인처럼 이를 여전히 환호하고 있고 말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포함한 모든 기준을 무시해버리는 폭정의 본질, 그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 권력과 권세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보편적 가치를 짓밟아버리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도 깨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이 부르짖는 한 하나님은 타락한 이 땅에 말씀을 보내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에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됐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까운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법치가 사망의 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이 위경에 처해 있나이다. 말씀을 보내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북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모든 우상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만한 권세들도 주님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 민족적 부르심과 국가적 택하심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 민족 백성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 일야를 구하는 다윗처럼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해방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유대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처럼 복음 통일 선교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어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민족 교회가 위경에 처했나이다. 북한의 가련한 자들이 위경에 처했나이다. 남한의 국민들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초롬과 같이 마저 위경에 처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교만한 권세와 오만한 권력이 주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